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효한 부르심이나 칭의야 양자들을 이 앞에다 다뤘어요. 이렇게 그런 구원애들을. 그리고 또 인간의 책임 있는 성화와 구원에 이른 믿음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들은 이제 뒤쪽에 이렇게 두었죠. 근데 오늘 웨스터민스터는 선행을 구원론의 한 주제로 이제 믿고 선을 행하는 게 어떻게 구원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는가 동시에 구원론의 중요한 부분을, 그리고 또 항목도 다른 항목보다 정말 더 많은 항을 16장에 더 많은 항을 다뤄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학자들은 선행을 구원론의 한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는 부분이 왜 그러냐? 아마도 성화에 속한 거 아니냐? 이 선행이 이제 그 정도로 구원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성화적 삶이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 이 선행은 7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데 선행이 구원론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외미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이 교회사적인 이유가 크다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하면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자, 교회사적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런 측면에서 이 웨스민스터는 이 구원론의 입장에 선행을 이제 중요한 교회사적 입장에 이 주제로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개혁주의 개신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선행, 알미니우스주자들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행이 어떤 것인지, 왜 선행을 구원론에 넣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웨스터민스터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핵심적으로 말했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복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신자의 선행의 삶을 통해서 신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비시블 세인트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음의 빛을 눈에 보이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처럼 삶에 뒤따를 수밖에 없다. 마치 로이 존스가 성화란 주제를 말할 때 체험은 성화가 아니다. 하지만 체험은 성화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체험을 성화로 두진 않지만 중요한 그 성화가 될 수 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촉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선행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했을 때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나 중심에서 사람과 지체를 향하여 바뀐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어떤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거듭난 신자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행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선행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먼저는 좀 입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가 저 지체를 돕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내가 누군가를 지체를 돕는 것이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가족 외에는, 나 자신 외에는 돌아볼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의 근거가 바로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런 삶이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선행이 뭐냐라는 말을 이제 86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약한 수호자들, 아주 병든 자들, 세리와 같은 자들, 외로운 자들, 여인같이 고립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과 동시에 소자에게 물을 주는 이러한 이웃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행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선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외면의 이야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외민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행은 오늘 외민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으로 명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 그렇게. 내 맹목적인 것이나 뭐 그런 고안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선행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우리가 신자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신자가 선행을 행할 때 그냥 막 의지적으로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있다 그래요. 이 양심이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소리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의 양심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너 선을 행해야 돼. 저 지체를 돌봐야 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라고 누가 말합니까? 우리 내면이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양심을, 그 거듭난 신자들의 양심은 구속받은 양심, 선한 양심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의 양심은 내가 뭘 잘못했어? 저들이 잘못이지? 이렇게 했다면 거듭난 자의 양심은 내가 저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구나. 나로 인하여 저 영혼이 고통받았구나. 이 양심이 내 안에서 나만 바라보다가, 물론 그 양심은 100%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의 양심은 오류가 있죠. 그리고 정말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 내면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할 때 여러분 내면이 찔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찔림 받죠.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선한 양심, 구속받은 양심이 되었을 때. 근데 그 양심은 여러분이 죄를 계속 우리가 덧입고 계속하면 무뎌져요. 하나님 말씀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양심의 민감성이 무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심의 민감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응하고 막 민감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은혜의 방편밖에 없어요. 결국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아이들과 사이가 안 좋고 지체들과 많이 사이가 안 좋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그럼 양심에서 네가 먼저 가서 자기 부인해라. 네가 먼저 가서 네 잘못을 고백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막바로 이혼이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결혼 전에는 잘 듣다가 안 듣네? 이제 도장 찍어야겠네? 그런 얘기를 쉽게 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 묵상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모임은 대형 교회에 비교하게 돼요. 인프라가 많은 곳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구조에 비교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가 뛰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잃고 소도 잃고 다 잃고 외양간에 없어도 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한다는 말씀만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더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온이한테 세상 음악 듣고 막 하다가 이 토요일은 그 음악을 멈추고 정말 아빠가 추구하고 있는 이 진리를 고민해야 되지 않냐. 네가 좀 이렇게 좀 정화돼야 되지 않냐. 진리로. 근데 동의하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어질 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민감하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양심은 분노해요. 왜 나를 간섭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돼요. 장세리 예의를 많이 들지만 뭐 하다 보면 네 알았어요 이렇게 말 끊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나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할 때 그게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 말씀이 정말 그게 맞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듣기 싫어가지고 예, 막 이렇게 길게 하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딱 나 전문가인데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대화하다 보면 촉박해. 상황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양심이 불편해. 하나님 말씀이 된다.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 이미 마음이 세속화되고 이미 양심이 문드러져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거듭난 분이시라면 그 양심이 매일 소리칩니까? 안 칩니까? 소리쳐요? 안 쳐요?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 다물어 쉽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많이 들었다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잘 들어 주일학교.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하면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양심 바른 걸 지적해 주잖아. 그 양심이 소리치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범죄하고 부들부들 떠는 게 양심이듯이 선한 양심은 그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지만 거듭난 신자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거듭나서 막 갔다 와. 그래서 좋아 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양심이 뭔지를 배웠다면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이 없어 이렇게 막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죠.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김윤환 목사님하고 같이 공산당 영화를 잠깐 보고 왔는데 이제 그 이단에 빠진 종교 있잖아요. 이단에 빠졌는데 그 종교의 핵심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보여주는 핵심이 아니라 공산당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종교 말살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 장기를 다 적출해버리는 그 영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엄청난 장기를 적출하지만 근데 결국 이단들이 이렇게 낙원을 표현하면서 네가 선을 행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너는 낙원에 갈 수 있어. 이게 오늘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이단적인 사상이기도 해요. 교회 나오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잘 되겠지. 내가 뭐 하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하면은 잘 풀리겠지. 절대 인간은 결국 인간의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박진는 참 눈 좀 뜨세요 좀. 묵상하지 마. 맨 앞에서 피곤해. 뒤로 가서 줄 서 있어. 감고 있어. 김배성 장님 빡 이렇게 눈 뜨고 있어야지. 죽겠습니다. 응? 자, 그래서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 물이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한 방울의 독이 탁 떨어져 있다고요. 그럼 그게 보일 때는 깨끗하지만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게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이미 오염된 선행이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추구하는 선행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는 그냥의 선행인 거예요. 108번째든. 근데 우리는 그런 선행을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을 따라갔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선행에는 다 자기 기복적인 거. 내 가정이 아이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교회 봉사하고 뭔가를 하면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런 막연한 선행. 근데 이게 다 죄는 항상 사망을 맡듯 그 안에 독소가 계속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불에 대한 설교를 또 들었던 것처럼 인간은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울도 자기가 예배를 드렸고 이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린 우사나 이런 많은 사람들도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막아서고 좋은 의도로 제사장의 일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방식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행은 하나님이 악취가 난 선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행의 기준이 정말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외에는 그 외에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을 어떻게 말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정말 종교 생활이 너무 뛰어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구원이 선한 삶이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탁월한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종교적인 예배 잘 드리고 오늘 기도 잘했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어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딱 나와왔지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어찌 선하게 보느냐. 예수님 물론 선하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성경의 증거를 얘기하죠. 네가 간음하지 말고 네가 살인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 다 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에서도 다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여러분,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에게도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참된 선행의 기준은 바로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세리가 아이패드 너무 좋아해. 이거 팔아서 목사님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아니면 누구 죽어라 이렇게. 네가 정말 네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 근데 부자 청년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팔았어요? 아니면은 근심했습니까? 근심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갖는 그 소유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우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살아온 관습, 자기의 물질, 이 세상의 유토피아,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그에게 딱 한마디 내면을 찌르며 그것을 남에게 주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에게 정말 영원한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는 근심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립사 누가 뭐가 제일 소중해? 때려보지 마, 은일이 너는. 너 아니야, 자식아. 지원이도 아니야. 엄마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 봐봐. 쳐다보죠. 집중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기준에 근거했을 때 부자 청년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그걸 말씀의 기준에서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선행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런 선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in Christ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자들,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 구속받은 양심을 가진 자들은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내 본성을 꺾고 내 중심을 꺾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방식을 꺾고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는 지체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냐? 그것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속받은 양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내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 중심에서 성경 중심으로 가정을 일굽니다. 내 중심에서 지체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중심으로 바뀌죠. 내 중심에서 내 이웃을 향해 갑니다. 내 중심에서 지체를 향하여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선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규정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면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모양이 달라지죠. 결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부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과 본성에서는 이제 빈약하고 궁핍한 삶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는 최고의 선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고 말하죠?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의 계명은 너도 첫째 계명과 같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선행이 무엇인가? 좀 더 계속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정말 선행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